안녕하세요.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기 전에, 아니죠,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아직 어색하네요.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사랑이다. 네? 다들 뭐 각자 첫사랑이 있겠죠. 네, 저도 있는데 저도 하지만 진리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번 찬양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의 온전한 열정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조용히 한번 고백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첫사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2절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는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 들리진 않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아멘. 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아멘. 정말 주님께서는 이건 정말 여러분들 아직 못 느끼고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제가 감당을 못할 만큼,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사랑을 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미 주님께서 사랑을,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푸고 계실 거예요. 우리 참 못 느꼈을지 몰라도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안 느껴질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주님 하루빨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정말 찾고 그것을 믿으며 또 정말 감사히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제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오랜만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한 엉클어져 버린 우리 일상들을 하나님 이제는 저 하늘과 같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려주십시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면 앞에 앉은 사랑하는 우리 애들을 성령님 온라인을 타고 가셔서 1대1로 조용히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그 성령님 앞에 우리들을 비춰서 회개할 일을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감사할 일 감사하게 하시고, 선포할 일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손드는 시간, 혼자만의 부흥회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기회로 삼아서 이웃 친구들이나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여서 같이 화면 앞에 예배드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께는 그런 용기도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얍, PPT 넘어갔다. 네, 여러분 그 배경 이쁘죠? 네, 이제 뭐죠? 수요일 날부터 네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추석 분위기를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전사님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이 파란 거. 전사님 야구를 좋아하긴 해요. 이게 뭐냐면 보이나 지금? 우리 수련회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맞췄던 단체 티예요. 네. 전사님이 야구를 좋아해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여러분에게 현장에 오면은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데 뒤에 이렇게 중등부 선생님들 단체 티거든요. 그래서 매주 입고 있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를 좋아해서 입고 있는 건 아니다. 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광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주변에 현재 온라인 예배 이런 비대면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친구들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죠. 전사님한테 개인톡 주세요. 전사님이 그 친구와 또 우리 중등부 친구에게 또 연락해서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할 테니까 꼭 전사님한테 연락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 또 선물이 있으니까 댓글로 출석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죠. 이번 명절에는 다른 명절과 좀 다르게 못 가는 친구들도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아버지 시골에 못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건강 잘 조심하고 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말고 네 무엇보다 그 명절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나요? 제가 가리죠. 네, 저 좀 밑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전환해 주세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어딜까요? 맞히는 친구 뭐 같아요? 무슨 건물 같아요? 성전. 무슨 건물 같아요? 댓글로 한번 써봐요. 반응이 없죠? 네,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인데요.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루디아 들어본 이름인가요? 네, 루피 말고 뽀로로에 나오는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루디아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PPT 클릭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 찬양할 때 하는 거 꺼주세요. 네,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우리는 항상 최초를 기억해요.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 누구죠?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 미국인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루이 뭐라고요? 암스트롱 맞죠? 루이 암스트롱 미국인이에요. 또 최초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고요. 1883년 5월 16일 날 황해도에, 북한의 황해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현재는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그 복원된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네, 경기도 용인에 그 복원된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렇게 써 있대요. 본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해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위해서요, 이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만주와 조선을 오고 가던 인삼 장사꾼이었어요. 인삼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만주에서 죽을 위기에요,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가 되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소래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저기 유럽으로 가봅시다.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유럽 최초의 교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요, 소아시아로 가려다가요 막혔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가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로 가려다가요, 어느 날 잠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요,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는 반대쪽이었어요. 네. 원래는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 마케도니아 쪽으로 향하게 됐고요, 드로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요,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길에 드로아를 거쳐서요, 몇몇 도시를 거쳐서요, 바로 도착한 곳이 어디다?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을 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루디아다. 바울이요, 마케도니아를 가려고 하는 길에 몇몇 도시를 거쳐서 도착한 동네가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성문 밖 강가로 유대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간다. 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요, 루디아라는 사람, 빌립보라는 동네에서요,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루디아로 인해서요, 유럽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럽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곳에 전해진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요, 첫 번째 영접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했죠. 그녀가요,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어떠했냐면요, 이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입니다. 그 여자가, 루디아가 집안 식구, 자기 가족들이겠죠,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루디아와요 그녀의 가정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상징적인 고백이에요. 이 세례에 루디아의 온 가족이 참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할게요.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님 나 혼자만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족 모두 믿어야 돼. 나만 따를 수 없어. 여러분, 물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다른 가족까지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 마침내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혹시 믿고 있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혹시 믿고 있지 않은 친척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가,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루디아와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요, 우리 계속 지금 수련회 전부터 복음에 대해서 쭉 배워오고 있죠.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요, 그 복음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루디아, 그 가족,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와 가족의 구원을 적은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요,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터가 흔들리고요, 감옥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때 감옥을 지키던 한 사람이요, 나 죽었다, 이제 난 이제 죽게 될 거야 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래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루디아의 가족에 이어서요, 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의 집안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복음은요, 나와 내 가족, 즉 나의 주변 이웃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고요, 루디아 가족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래서 그 주변 이웃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이 귀한 역사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임했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주변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가족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영향력입니다. 복음은요, 나에게서 시작하여서요, 나의 집,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서상륜이라는 한 사람이요,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요, 유럽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 복음은요,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가요, AD 51년이었대요. 그러니까 51년도, 지금 2020년이죠. 51년도, 약 2000년 전에 처음 방문했는데요,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AD 61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란 단어가요, 이 짧은 성경인데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기쁨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별명이죠. 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할게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부터 복음 안에 머물러 살고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요, 그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향한, 복음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였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전사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죠? 감옥에서 썼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어요. 이 말은요, 다시 표현하면요, 기뻐하는 이유가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손과 발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전해야 될 복음은 묶여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죠.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바울이 경쟁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아주 잘 됐다. 바울 감옥에 갇혔으니까 참 잘 됐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쁘대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10년 전 복음을 전한 그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전히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기뻐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죠. 왜요? 복음 때문에. 바울의 모든 포커스가요, 복음으로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편지를 쓸 때요, 감옥에 안에 있다고 했죠. 감옥도요, 바울의 기쁨을 가둘 수 없었고요, 쇠사들도요, 그 기쁨을 매이게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바울은요, 이 기쁨을 말하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손발이 묶여 있는 감옥이, 그 바울이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의 괴로움이 감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요, 마치 쇠사슬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의 상황과
어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감옥과 같을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이 쇠사슬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근심과 그 어떤 염려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요,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뭔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그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후회하지 상급을 주신대요. 후회하지 않을 상급을 주신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고난과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바울의 상황은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에 몰두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요, 그들은요, 복음을 변명했어요. 변호했어요. 그리고 확정했어요. 증명했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았죠. 그때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에 몰두한 사람,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그 삶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도 하죠. 자기 좋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해야 돼요. 하지 말란 소리 안 해요. 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렇게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공허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쁘십니까? 이게 기쁜 사람은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죽은 나를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누가 손을 딱 잡아줘요. 그 사람한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죄로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힘이 있어요.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증명되었죠. 복음에는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요, 그 삶을 채워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루디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 여러분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이유가 충분해요. 루디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내 삶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뻤고요, 루디아도 기뻤습니다. 거저 얻은 삶인 거죠. 여러분, 무엇에 욕심을 부리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거친 고난 속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족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일에 여러분을 노동자로 부르신 고용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도 이야기해야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어마어마해요. 죽은 나를 살린 어떤 생명의 소식인 거죠. 근데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있어요. 내 할머니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대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시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우리 모두에겐요, 강력한 파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세요? 네. 이 팔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파워를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파워가 필요합니다.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일수이지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할 때라고. 그 파워가 복음이며 복음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과 기쁨을 누리는 자, 즉 다시 말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채워가십니다. 닉 부이치치로 하여금 누구보다 어려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힘이고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 위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삶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기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혹시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가사 묵상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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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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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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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죽을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평생을 영원토록 살아갈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좋은 옷도 입으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요, 그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기뻐했어요. 왜요?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삶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 기쁨의 영향력입니다. 그 기쁨을 알았던 루디아는요,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주변 이웃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의 가족 가운데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 가운데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임재하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세운 서상윤처럼 유럽의 교회를 세운 그 루디아처럼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세워지는 일에 주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이 기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하시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 경품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혹시 아직 댓글로 출석 체크 못한 친구들 지금 10초 줄 테니까 하세요. 10 9 8 7 6 5 4 3 2 누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게요. 추첨.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추석 맞이해서요 전사님이 한 명에게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의 치킨과 5명에게 명랑핫도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맞이로. 우리 명랑핫도그 먼저 뽑을까요? 우리 선명쌤 한번 뽑아주실래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선명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명랑핫도그. 민동건이. 우리 동건이 많이 뽑혀.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명랑핫도그. 조작이 아니에요. 진짜 조작 아니에요. 한이 핫도그 드릴게요. 다음, 네, 전사님 뽑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 보고 뽑아요. 이거는 빈종이네요. 죄송해요. 과연 시은이, 우리 시은이 군산에 어디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 핫도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명랑 핫도그예요. 치킨은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 축하해요. 보이나? 다은이. 네, 마지막 명랑 핫도그 마지막. 아직까지 안 나온 건 여러분 치킨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겸이. 네, 여러분 조작이 아니에요. 마지막 대망의 치킨. 제 손에 지금 치킨이 달려 있어요. 이거 신중해지네. 두구두구 선민이 전사에 치킨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선물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